오늘 먼저 중직자 훈련 메시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무리로 우리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동안 우리가 5가지 기초를 쭉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다락방, 팀사역, 지난주에 미션홈, 이번 주에 전문교회를 통한 전도입니다. 그 4가지를 정리하면서 중직자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현장 사역이 있다 그러면 5기초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사역이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한 바탕이 전문 사역이고 팀 사역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오늘 같이 첫 시간 중직자 훈련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피택 중직자들은 장로님들, 이미 안수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 명씩 멘토가 돼가지고 2인 1조로 멘토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안내하고 책임진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요. 지난번 우리 유 목사님 오신다니까 안내위원들 세우고 뭐 하고 이러니까 다 옷도 입고 명찰도 달고 이러니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1대1로 멘토를 정해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앞으로 받을 응답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교회 생활의 모델이거든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시절이 뭐냐? 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는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서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다니 이게 고마울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게 되니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도 중에 최고 전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몰아주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 첫 시간에 중직자가 뭔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중직자 24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 받겠습니다. 중직자 24입니다.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했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모인 120명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주일날 교회에서 평일날 날마다 집에서 뭘 했나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중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회에 다른 사람 다 70인 제자고 중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와 현장에서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필연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필연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게 필연이란 말이에요. 우연은 그런 거 없이 마주친다는데 우리 신앙의 역사, 영적 역사에는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보려면은 중직자의 모델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구약의 모델이 우리가 말할 때 오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모델은 브리스가 부부와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사와 지금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우리 시대의 중직자들, 전도제자라 그러겠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의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자, 그들을 보면은 오바다는 우상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아합왕과 이세벨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우상이 왕성할 때가 이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합이 다른 나라 여자를 택해가지고 왕비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이렇게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체가 가장 국가 안위와 국가 부흥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 짓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올 때 뭘 가져왔냐면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여자가 센 여자라 가면 어느 정도 셌냐면 아합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제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사라 선제자 850명이 전국에 깔려있고 왕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하도록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입니다. 그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악한 왕 아왕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모델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도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선지자의 제자라.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100명을 먹여 살릴 정도였다니까. 그 돈만 많았겠습니까? 어디에 내 생을 들여야 되겠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한 가지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전도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요, 목사 사례 하나 못 줘가지고 쩔쩔매잖아요. 복음 전도 올인하는 그 주의 종들 월급 못 줘가지고 사례 못 줘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올려주니 많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많이 받니 적게 받니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중직자들은 마음의 기도 그래야죠. 내 버는 것 가지고 내 헌금하는 것 가지고 전도자들을 살리도록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받아야 돼요. 피택 중직자들은 아멘을 잘해야 돼요. 훈련 받을 때 아멘해야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 지금 내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하나 먹고 살기 힘들대 생각하니까 맨날 하나님이 내 하나 먹고 살 것만 주는 거예요. 그거는 들의 풀,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데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언약으로 탁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메시지로. 그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부부는 어쩝니까? 로마 속국시대 쫓겨났어요. 추방당했다니까. 강제 추방당한 자가 와가지고 가장 추한 곳에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한 곳이 그게 고린도예요. 우상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물어 주신 거예요.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중직자로 부르는가? 그 이유를 내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내가 우리 젊은 안수 집사 네 가정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자네들 교회다. 우리는 다 자네들이 마음껏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그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로 자네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렘넌트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부터 해라. 우리가 교회 건축하겠다는 마음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리 말할 때마다요, 자꾸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내가 그런 가지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자라, 내 살림살이가 어떻고 내가 새방에 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핍박시대에 이 강제 추방당했는데 책임졌어요. 어느 정도 가해요처럼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온 교회를 책임 맡았어요. 이 정도 언약 붙잡아야 된다. 내가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 내가 책임지겠다 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루를 마쳐야 돼요. 이거는 전에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먼저 아멘 해야 돼요. 시작을 교회에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정리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고 말이에요. 아멘 안 합니까? 교회사의 전도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사의 전도 제자들이. 제가 고재묘 장로님 회사에 연초에 뭐라 그럽니까? 시무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요. 불신자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배에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회사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상 위에 놓고 볼 때마다 그거를 읽어요. 거기 보면은 상기업의 모델 되도록 하면서 연간 몇백억 하는 것도 기도 제목 속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상기업으로 세계복음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도가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기도가 모아지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뭔가 우리 메시지대로 아닙니까?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절대 불가능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전부 다 한결같이 시대가 어땠습니까? 쉬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편한 시대가 없었어요. 박해받고 속국되고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전도, 복음 전도 깨달은 시대는요, 전부 다 이단으로 누명 쓰고 이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에 그들은 뭐냐면은 복음 전도자 생을 같이 했습니다. 특징이 이거예요. 복음 전도자와 생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고 교회사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30년 하지 않습니까? 30년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뒤에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 괜찮은데 문제만 오면은 뭘 놓치냐면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구원 역사, 전도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건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 안 되고 어려운 일 오고 이러면 이게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의심이 없어야 되느냐, 어디에 추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 그거는 내 인격과 관계없고 내 믿음과 관계없고 내 가진 배운 것과 관계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불러냈다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니까요. 저 맨날 그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아먹던 사람을 불러냈다니까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 우리 연초에 받은 메시지요. 나의 24 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24. 세 번째 현장 24.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이루시는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24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것,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내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24랍니다. 24. 자, 그럼 나의 24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나의 24의 목표라는 내용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내서. 이 내용이 24의 내용입니다. 나의 24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24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 놓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문제 속에서도 확인하고 만남 속에서도 확인하고 늘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나의 24가 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나를 보좌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보좌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으로입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30년 여주 믿는데 나의 말씀 그게 있습니까? 나 종일토록 보고만 해서 나를 확인하는 말씀 그게 뭡니까? 그거 있어야 되거든. 저는 그걸 아침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늘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자꾸 하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자꾸 깊어져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진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염려 두려워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24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24를 어떻게 하느냐 하거든요. 그래, 그게 24라니까. 이걸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24는 하려고 안 되는 게 2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딱 어떤 방향을 정해 놓으면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면은 저절로 24 됩니다.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에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탁 붙잡았기 때문에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을 봐도, 일어나는 일을 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형들에 대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여기 아마 요셉같이 팔려가면서도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형들 원망하고 막 죽이고 이를 갈고 벽에다가 써놓고 날마다 이걸 어떻게 할까 24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딱 붙잡았고 거기 꿈으로 나타나니까 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묶여줬구나 생각하면은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서로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놓쳤습니까? 그 성도의 가치를 놓쳐버린 거라. 자, 나를 보자 하는 거. 이게 여러분과 나는 불가능한 거, 아무것도 없는 nothing, nobody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은 늘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상부삼. 이 기도만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입시사는 뭐냐면은 교회가 뭐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저는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경험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지만은 진짜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려고 했지 교회 속에 내가 부름받은 자다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깨닫게 된 게 그래서 내가 대학원 논문도 교회론을 썼다니까요. 어떤 교회인가 역사 속에서 참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 찾았던 거예요. 그걸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운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충만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디서요? 교회에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물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없애지는 못하고 교회라는 이름은 남겨놓고 내용은 싹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오직 복음 전도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교회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직자라.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다 이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다 흑암 섬기잖아요. 사단 섬깁니다 지금.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명 저주 팔찌에 묶여가지고 다 고통당합니다. 일만 생기면 왜 이리 됐노? 뭐가 있노? 전생이 어떠냐? 다 속이는 거잖아야 해방시켜야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뭐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나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자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묻어두고 있거나 놓치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받은 복을 못 누려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데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우리 중직자들은 자신이 먼저 24로 최고로 누려야 되고 거기에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걸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올인해야 되고 우리 훈련 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직자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다 끝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하나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장로님, 찬양하는 사람들, 헌금으로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솔직히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예배, 기억에 남는 예배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24의 복을 어디에 들으냐? 예배 속에서 찾아 누려야 됩니다. 자, 이 예배와 함께 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밥 먹고 뭐 했다 그게 아니고 복음 포럼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눴는데 왜 그랬겠냐? 성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같은 중직자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비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경쟁하는 게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어야 돼요. 시기 질투 안 하지만은 완전 누려야 됩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 가지고 서로 세상이 그거는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길 힘을 성도들의 포럼과 기도 속에서 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예배 회복하면서 우리가 김밥 나눠 먹고 1시간 시간이 있거든요. 이 1시간 동안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모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모이고 이러고 지역은 지역끼리 모이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70 제자 놓고 기도하고 조금씩 포럼하고 뭐 어려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기도 제목 이걸 붙잡았다.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거 하나만 해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게 봉사입니다. 이 봉사 안에 사실은 전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나에게 섬기도록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우리 모두는 뭡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로 봉사하고 이 목사와 중직자가 함께 돼서 렘넌트를 위하고 237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보좌가 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기에 여러분은 모델, 예배 중심하는 데 모델.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가 뭔가?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예배자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영적 축복을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로 비교해서 말하면요, 교황이 왕들 다스릴 때요, 예배 참여 정지시키고 이랬습니다. 성찬, 수찬 금지시키고 이걸 가지고 정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찬 정지된 그 성찬에 참여하려고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황제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도 훈련도 그렇게 하지만 예배 인도자는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 그걸 뭐냐 하면은 예배 준비하면서 먼저 개인 예배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개인 예배 없이 은혜 받으면 없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예배 인도자들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그렇게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잠깐 나누는 말씀 하나, 기도 응답 받은 거, 심지어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속에, 교회 속에 그를 파고드는 흑암을 꺾어버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진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메시지로 한 거, 그걸 우리가 나누는 거 성령의 검이에요. 그걸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봉사할 건 같잖아요.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어제 핵심에서 나온 것, 우리 다락방의 신앙을 요약해서 7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7대 여정의 마지막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모든 가지고 마지막이 자기 성공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것은 교회와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 직책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모르지만 자기 정치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것은 교회에서 한 일, 교회를 통해서 한 일, 교회에서 받은 이름, 중직자, 직책,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장로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게. 교회의 장로라는 거, 장로 이상이 없잖아요. 목사도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권사, 이런 거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교회의 장로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평신도 중직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교회의 일 역사를 해보셨어요. 그 흐름의 맥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흔하게 생각해요, 장로라는 거. 여러분, 장로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목사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어제 대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 했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자, 우리가 목사인데 돈을 얼마나 주면은 목사 안 하고 그거 할래? 이랬더니 한 10억만 주면은 막 나이도 늙고 간대. 목사 안 할래? 이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다는데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한 100억 하면은, 이러니까 100억 주면 목사 그만두고 100억 하란다, 이런 사람이 있더래요, 간혹. 그 말은 여러분, 내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목사, 장로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된 건가 생각하면 그거 오사입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가서 장로 못 돼요. 우리 교회니까 되지. 일단 큰 교회 가면 돈을 억만금을 내야 돼요. 예언교회 가고 저 경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장로 하려는 게 중요하다니까 1000단위 넘게 낸대요. 훈련 받을 때마다 30만 원씩 낸대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10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훈련비 내고 훈련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서울의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럼 다른 교회 갈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있느냐? 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 생의 마지막 여정과 함께하는 곳이다. 내 이름을, 내 생을 교회에 남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역사에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중직자의 모델처럼 내가 응답받을 거냐? 나를 24하고 교회를 24하는 가운데 결국은 중직자는 어디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현장이라고 할 때 이 현장의 최고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 업입니다. 업. 하고 있는 일, 그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보좌입니다. 업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내 매일의 삶이 항상 뭘 했냐면 복음 말씀과 전도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루를 마친다는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가 금성이 보고 신학교 갔으니까 이야기해서 네 모든 인생의 스포츠는 지금부터 새벽에서부터 시작해라. 지금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나오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못 놓으면은 나중에 뭐 늙어서 못 놓습니다. 늙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오는 줄 압니까? 못 옵니다. 잠이 안 오면 텔레비 보고 앉았지. 잠이 안 오면 휴대폰 보지. 교회 못 놓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해야 됩니다. 모든 내 인생 스케줄 시간을 교회로 시작하고 교회로 마친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개신교가 발견한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을 콜링,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노동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것이 세속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소명으로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심지어는 내가 하는 집안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명이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 하는 일터가 뭐가 됩니까? 학교 일이라든지 집의 일이라든지 다 선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처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생각 자체를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다. 우리가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해도 포럼이고 캠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운동 같이 하면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복음과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지. 그 우리 후배 하나는 복음을 하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후배는 우리가 뭐 별말 안 했는데 우리가 하는 대화를 듣고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메시지가 살아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이 이걸 내 삶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분시키면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 가서 우리 유목사님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직장 30분 남보다 일찍 가라는 거지. 가서 청소해놓고 정돈 해놓고
우리 랩런트 이야기 하나 하더라고요. 회사 갔는데 마치면은 뭐 회식하고 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괴롭더래요. 근데 자기 메시지를 받고는 이야기했대. 저는 하나님의 전 기독교인인데 제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처음에는 놀리지. 먹어라 그러고 하는데 사이다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랩런트가 전부 다 부장부터 차로 모셔다 주고 와서 또 다른 사람 모시고 그걸 몇 번 했더니요. 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봉사해 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니지만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 우리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숨겨진 자, 예비된 자,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 때에 이런 사람이 보이게 되고 이런 사람이 접근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는 복음 때문에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준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들을 제자할 때 내 업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내 업의 보좌가. 우리 생각에요. 직원들을 부를 때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복음 말하면 이것들이 나를 함부로 생각하고 막 할까 아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분들 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알게 되면은 복음 때문이라도 회사 일을 자기 일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인물은 노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보여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바꿔놓으면은 이 사람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이 많아져야 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현장의 업이란 말이죠. 업의 보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는 피택 중직자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예배와 기도에 성공한다. 지금부터 24 제목으로 나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한다. 예배와 기도에 성공할 뿐 아니라 나는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렇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복음 전하는 영광교회 중직자다.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 자기 자부심, 자기 자긍심 찾아내야 됩니다. 영광교회 중직자 장로 된 게 뭔가? 우리 여자 장로님 중에서는 그런 얘기 저한테 들려온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일을 하려다가 내가 영광교회 장로인데 말이에요. 이런 일에 내가 휘말려가 되겠나? 그래 그거예요. 영광교회 장로인데 말이에요. 뭐 이상한 일을 하는 데 가서 뭐 돈 얼마 준다고 훅 가고 그거 아니지. 내가 영광교회 장로, 말씀운동하는 장로인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장로인데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물음표 해놓은 이유는요. 평생 이게
기쁨 24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복학하니까 80년대 들어온 대학 동료들이 내가 다닌 신학교에서 역사상 경쟁률이 제일 셌어요. 그때 신학대학에서 6대 1이었어요. 보통 보면 1.5대 1 이래가지고 뭐 이랬는데 80년대는 6대 1이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60도 넘고 이제는 미주총회 부총회장 되고 이번에 또 부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지금 총회장은 내 입학 동기고 막 그래요. 그들이 써놓는 이제 카톡에 날 초청해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큰 게 좀 부흥된 교회는 전부 다 정치예요. 부총회장 되고 뭐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거 도와가지고 하고.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나는 은퇴도 없지만은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택함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시한 일에 뭘 대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전도자 안 만났으면요, 내가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 사람들 6대1로 들어온 똑똑한 친구들 앞에 내가 3년간 가대표했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아니, 내 신학교에 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포항에 사니까 뭐 이상한 줄 알아요? 다 알아줬다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휘말려요. 제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뭐 그랬으니까 나도 당장 그러려고 다녔겠지. 그럼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전도하는 교회 중직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낌없이 복음 전도의 훈련에 교회의 시간, 물질, 인생을 쏟아야 돼요. 아예 기도를 그래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중직자고 전도하는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 책임지고 렘넌트 키울 만큼 하나님 응답 주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담대히 기도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기도하려면 하나님 한나라 책임질 영적인 힘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안 적었지만 지금 이겁니다. 빛의 경제, 빛의 선교,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되도록, 구경꾼이 아니고 주역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5기초,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 그거 한번 보고 그거 한번 응답받도록, 거기 그 전도하는 다락방의 모델 딱 정해놓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전도하는 다락방의 의미는 이야기했죠. 모여서 구역예배하고 모여서 사귐하는 걸 믿는 사람끼리 포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불신자가 찾아와서 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말씀 전하는 자, 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 사이가 모든 만남이 허투란 만남 되지 말고 제자와의 만남 되더라. 그래 아까 3사람, 숨기던 자,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이 만남이 그 만남 되더라. 그러면서 미션은 뭡니까? 이 비밀의 축복이 우리 집에서 전달되더라. 결국 내 집이 복음 전하는데, 내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데, 제자 세우는 데 쓰임받더라. 기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피택 장로
저 중직자 되는 분들은 기도 제목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듣던 내용으로 듣지 말고 내가 장로로서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도. 내가 집사로서 듣는 거하고 장로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부교육자로 듣는 거하고 담임 목사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전도사 때하고 목사 되고 나서 듣는 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집 하나 운영하고 가장으로서 내 하나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 속에서 크게 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인도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랬는데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채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소리를 안 들었다 그랬어요. 내 얼굴 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되고 소국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숙제로 여러분 딱 정하세요. 우리 집사님, 이제 권사님 이제 세탁소 운영하는데 세탁소 맨날 남의 뒤치다 그래 빨래만 해주는 세탁소 되면 그 참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그 먹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 세탁소 하다가 간질 상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세탁소도 했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3년 동안 세탁소 했잖아요. 맨날 옷 때리고 뭐. 근데 이 세탁소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구원받는 역사냐. 그럼 세탁소 일 잘하면요 사람들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예비된 자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가치가 다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고 나서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는 그야말로 내 업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업이에요. 내 업.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요즘에 계속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을 보고 어디에서 시작하라 그러냐? 노바디에서 시작하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라 그러냐? 나싱에서 시작하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나?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시작하라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냐? 아무도 도와줄 자 없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남이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는 아예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하지도 않아. 그런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이 정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약속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참고로 받든지 세상에 강연적으로 받으면은 그건 그렇게 그냥 잠시 잠깐 깨달아 먹고 참 그렇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다른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10편을 썼잖아요. 90몇 편을 썼잖아요. 다윗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때는 휴대폰 가지고 10편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편 정도를 세수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냐? 살인자요. 그 다윗이 누구냐? 부하 아내 탐해가지고 이상한 짓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써놓은 글이요. 그걸 여러분, 그런 다윗의 글로 보면 그거 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받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부인은 장녀예요, 장녀. 만약에 장녀하고 사는 주의 종을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 어떻게 들을래요? 안 됐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붙잡은 자는 전부 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방해받으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거기에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에게 또 피택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훈련받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되도록 이 짧은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수 이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응답을 먼저 미리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